성경을 맨 마지막 그 끝에 좀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겨야 됩니까?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 가지만,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다고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매맞음과 그 옥에 갇히고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성경을 깊은 사막 동굴 그 항아리다가 이렇게 넣어서라도 온갖 희생을 다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갈 건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좀, 우리나라의 성경은 번역본이 10개가 있어요. 무슨 새로운 뭔판 해가지고 10개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30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싸우면서 그 절대로 이 성경을 변하지 않고, 이 말은 요거 하나 찍어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점 하나 찍어도 저희가 해석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 히브리 글자가. 근데도 3000년부터 지어졌던 그 성경이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only one 성경.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지 않는 성경이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을 쓰는 자가 막 모욕을 제기하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많은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썼어요. 성경 쓰는 자들이. 그리고 점이 하나라도 나중에 그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모욕을 제기하고 쓰다가 누가 하나 틀리면 다시 다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다시 하고 들어와서 하고, 얼마나 이게 결혼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썼기 때문에, 보존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보존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하여 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가정, 사회 전체 모든 국민이 성경 말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다 마지막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 성경의 27%가 예언서예요. 예언서가 뭔지 아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 적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예언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2000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모든
몇 개만 빼놓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만 빼놓고 그 모든 것이 1점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과 모든 그 구약 성경이나 이 모든 그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만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희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남은 예언은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일어날 일들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쭉 한번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노예생활 할 것이다. 그리고 단 하루 사이에 금은 보화를 그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뺏어가지고 너희가 나올 것이다. 그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거 탈출한다고 말씀하신 그렇죠? 그때 가져온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멋있는 성막을 다 금으로 다 지은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든 족속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이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 2000개에서 이 이스라엘에 관계된 것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왜냐하면은 아수르 메데파사 바벨론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언들이.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빼고 지금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무슨 짓을 했냐면 우상 숭배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 해가지고 결국은 정말 그것 때문에 망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성전이. 솔로몬 때 그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갈 것이다. 주전 722년에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이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 남유다를 주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했는데 그 일은 그때 이제 이미 다 그 다니엘 메삭 아벤느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때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지어진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을.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다가 소수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온다고 말해가지고 이제 1차, 2차 이렇게 다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에도 남아있고 지금 말하자면 이란 거기에 페르시아에 거기에도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파괴된 성전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되었던 자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헤롯 알죠? 예수님 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2성전이.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살려고 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살려고 어떻게 했냐면 막 굉장히 웅장하게 성전을 보수해서 크게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를 한 것이지 새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2성전 그러니까
그때 지었던 그 돌아와서 지었던 것이 제2성전이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게 예배하라고 하는 경배하라고 하는 그 성전이 지금 말하면은 제3성전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4성전은 이제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저기 10번째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질 것이다. 이것이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70년 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다 이렇게 뺏기고 다 도망가고 우리가 이제 거기 가게 되면 마사다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때 이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로마 사람들하고 끝끝내서 싸우다가 이렇게 로마한테는 죽기 싫다 그래고 전부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찔러가지고 다 죽은 곳이 바로 그 마사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완전히 다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학대와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그 선지자들이 말을 했을 때 예언을 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가지고 온갖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멸시를 받았는지 우리가 영화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된다는 마지막 때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이제 예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는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밟는 과정이에요. 근데 1948년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정말 그 엑소도스라는 그 영화에서 빠밤 하는 그 유명한 그 노래도 아니 음악도 있는데 이스라엘가 기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우리 한국하고 쌍둥이 같은 나라인데 여기는 5월 14일에 해방이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를 세웠는데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 아랍 사람들이 다 쫓아내주고 1990년 만에 그들이 70년, 그러니까 AD 70년 후에부터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삼국시대에 그 삼국시대에 말을 하고 갑자기 다 흩어져 가지고 뭐 어디 러시아로 뭐 중국으로 어디로 다 흩어져 가지고 1900년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1900년을 사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땅에 돌아와 가지고 그 우리나라 언어를 그냥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문화와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안 잊어버리고 가지고 와 있다가 그 말로 이 얘기하면서 1900년 만에 나라를 세운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히브리 뭐 절기, 관습 뭐 이런 거 제사 방식 이런 것들 하나도 그 버리지 않고 그들이 그걸 간직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그대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직접 예언하셨던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그 살아계셨을 때 보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발에 이 예루살렘이 짓밟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직접. 근데 그렇게 1900년 동안 모슬렘이 들어와서 막 그 했고 뭐 십자군 전쟁만 온갖 모든 일을 다
다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놀라운 12제자와 150인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퍼져 나가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가 이제 구원을 받은 그것이 이제 이때까지 이제 이방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해가지고 19년 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지만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이 아닌 것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알던 6.1 전쟁 있잖아요. 그게 1967년에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재건한 뒤 19년 후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런 이슬람 국가들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6.1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때 6.1 전쟁을 이렇게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모세다얀 장군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전쟁을 앞에 놓고 주님 우리는 전쟁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전쟁을 6일 만에 끝나게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7일날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큰 율법이기 때문에 전쟁을 다 간두고 거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모세단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응답하셔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6일 만에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4분의 1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연합군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탱크도 얼마 안 되고 비행기도 얼마 안 됐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래서 그때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는 가도 볼 수가 있는 게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금은 성전을 못 지었지만 어찌 됐든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차지한 게 된 거예요. 그 도시를.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하는 제사를 지금 너무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항상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완전히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그걸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거지 내가 잘 되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전에 6.1 전쟁 전에는 통곡의 벽이 요르단 성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요르단에서 이렇게 그거를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있었기 때문에 가서 뭐를 할 수가 없었는데 6.1 전쟁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도 차지했고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67년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방인회가 끝났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때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성전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휴거되고 나면 성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모든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세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어디예요?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은 뭐죠? 예루살렘. 맞아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건 굉장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국가들을 두 가지, 온 세계의 모든 국가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가 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국가가 있어요. 나중에는 무슨 소련 이런 걸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과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말 지지하고 그 편에 서 있는 나라와 이스라엘과 완전히 이스라엘을 아주 몽둥이로 막 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948년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 뭐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세워진 것이 뭐를 위해서?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이제 세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세상의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물론 한 사람 개인의 그 구원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각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다 하시지만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그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거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물론 사랑하죠. 개인적으로는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그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방인의 때가 끝났고 지금은 이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모든 공격을 이스라엘에 지금 퍼붓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미리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anyway. 그래서 이제 15번에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제 곧 세워집니다. 제3성전 영화도 나왔고 지금 이제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거든요. 러시아 이란, 그 다음에 터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제 이게 합쳐져 가지고 누구를 치냐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쳤는데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켜 가지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막 울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 이란과 그 러시아가 주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 제 두 번째 유전이 발견됐는데 그게 이스라엘 바다에서 발견된 거 아시죠? 그 알고 미국에가 또 세일가스가 이렇게 굉장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 기름 때문에 이 무슬림 국가들이 막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막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판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마지막에 16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그 이란과 그것들이 이제 같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망해지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기 우리가 평화 협정을 하자 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평화 협정을 시키는 사람이 곧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만약 경배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이제 이때가 예루살렘에 많이 박해를 받는 아주 그 일생의 그 자기네 그 모든 저기에서 제일 많은 박해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이때사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깨닫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으로 전 세계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삭 죽기라도 하겠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 이제 그리고 666표가 그때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십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찌하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그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에 목사님 제가요 오늘 이거는 조금 한 5분만 더 좀 시간이 그런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누려고 제가 굉장히 그 애를 썼는데 안 되고 오늘 하루만 이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조금씩 이렇게 풀어나가서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퍼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부활하고 그가 오실 때 불신자는 심판받고 지옥으로 사단은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막 아주 그냥 치열한 이게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미 이방인의 시대는 끝났고 이스라엘을 왜 섬겨야 되냐면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예수님을 안다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거 때문에 온 세계에 그렇게 퍼져가지고 그 고난과 그 멸시와 말할 수 없는 거를 다 당했는데 우리는 그냥 절에다가 그냥 또 뭐 물도 떠가지고 뭐 거기다가 빌고 그렇게 했던 민족인데 그들이 주어진 이 성경이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때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왔단 말이에요. 우리 전에 있었던 세대들은 선교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고 특별한 페이버를 하나님으로 받은 자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게 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그 은혜만 갖고 맨날 울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40년 전이에요. 어느 순간에 제가 4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했는데
이 성경책을 저에게 준 그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저 다윗 왕 때 조금 잘 살았지, 맨날 이 주위 국가들한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의 그것을 여기에 다 적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요, 모세가 이 모든 주제를 다 이렇게 끌고 가고요. 저기 신약 성경은 바울이 그 모세의 모든 어려운 그 모든 율법을 이분이 다 이렇게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구원을 말해서 모세와 바울이 만든 그 정말 다른 분들이 이제 예언세도 있지만은 이거를 했는데, 성경도 유대인인 바울이 썼고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를 지키느라고 이스라엘.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 이스라엘을 막 억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을 그 어떤 다른 이유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님의 그 신부로 우리가 휴가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3000년 동안 그 성경을 지키려고 그렇게 많이 그냥 톱으로 쓸려 죽이고 별짓을 다 선지자들이 그런 어려운 힘든 가운데에서 이 성경이 왔다는 거. 그래서 이 한 가지만 가지더라도 지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중보기도예요. 근데 그 중보기도는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그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거기 서서 이렇게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기서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길래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성경 하나를 조그마한 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보존하며 3000년을 아버지 저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 성경을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성경을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저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이 아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